그 데자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이미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생전 처음 온 것인데 왠지 예전에 봤던 장소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상. 내가 처음 경험해 보는데 마치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나라고 하는 사상, 이것을 좀 연구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분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우리가 어떤 풍경을 보는데 오른쪽 왼쪽 우리는 동시에 보지만 오른쪽 보는 것과 왼쪽 보는 것과 이것이 뇌에 전달되는 그 시간의 차이가 약 0.025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시간차 때문에 마치 미리 본 것처럼 낯익은 것처럼 내가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 장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한번 봤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한번 본 거예요. 스쳐 지나가다가 본 건데 다시 가봤을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무의식 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단편의 기억이 떠올라서 익숙해진 장면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갔었는데 기억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초심리학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엉뚱한 말이기도 하지만 전생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예전에 느꼈던 두려움이 다시 저 안에 찾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얘가 예전에 실패했고 좌절했었고 정말 돈도 하나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때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이 내 안에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 소망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에 다시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면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난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 원인을 막 이렇게 찾아가다가 마치 그림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LP판 아시죠? 턴테이블에 올려놓은 LP판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전에 그 LP판이 불량이 나면 꼭 바늘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반복되어져서 들려졌습니다. 마치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그 아파했던 자리에 다시 가서 다시 아파하고 또 다시 아파하고 그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LP판에 바늘이 튀는 것처럼 내 기억 속에서 자꾸만 그렇게 튀어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반복의 두려움입니다. 예전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예전에 처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상황이 오늘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오늘 예전에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옛날에 그 안 좋았던 생각들, 안 좋았던 상황들이 다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게 바로 반복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반복의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예전에 아주 비참하게 살았고 고통 가운데 살았고 아픔의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기억되어지고 다시 그런 아픔이 찾아오고 다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저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아픔, 그런 상황들이 내 삶에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마도 오늘 주님이 이 반복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반복의 두려움을 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그 반복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 싸워야 된다는 말이야? 그럼 내가 또 싸워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성령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갑자기 제 시선을 어디다 맞췄냐면 앞에 이 모든 일에 맞추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막 다시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참 조마조마하게 이 경기를 관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장 스릴이 있느냐, 언제 가장 긴장하느냐, 1대 0일 때 아니면 0대 1일 때, 한 점 차가 날 때, 한 점 차로 언제 또 골을 먹을지 몰라. 빨리 골을 골을 넣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막 손에 땀을 주고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스릴이 있고 재밌다고. 근데 저는 가끔 그래요. 좀 편안하게 보고 싶다. 가끔 편안하게 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스코어가 전반에 한 3대 0 정도 됐을 때. 그러면 후반전은 어떻게 봐요? 그냥 편안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한 골 정도 먹어도 괜찮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영상을 보여줬죠. 박성용 선수가 14대 10에서 14대 14, 15대 14로 이기는 이 극적인 장면. 이거 말고 좀 그냥 처음부터 한 14대 3으로 그냥 가다가 15대 3으로 이겨버리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월등하게 강해야 돼요. 월등하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얄밉게 얘기합니다. 별로 공부 못했다. 그리고 성적 나오는 거 보면 성적이 잘 나와요. 왜 이렇게 얄미울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보다 월등한 실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상대보다 월등하게 강하면 됩니다.
이제는 좀 조마조마하게 우리가 이기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 백성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대적들이 또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 대적들이 방해로 다시 시작한 이 열심히 오늘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또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저들이 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면 어떻게 하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성전 건축에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을 하지만 왕의 명령이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움은 똑같은 상황이 오늘도 반복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완성케 하셨을까? 유다의 대적자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서신을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유브레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을 이뤄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모르고 있을까요? 이 서신의 내용은 누구는 모르고 있을까요? 대적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구는 모르죠? 그렇죠.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 건축할 뿐이지 이 내용이 전달되어졌는지 어떻게 전달되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전달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유다 백성은 지금 몰라요. 그들은 반복될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서 지금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일하고 있을까?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서신을 통해서 왕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넘기셔서 11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왕궁을 것이었으나. 서신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 다리오 왕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보낸 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서신의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입으로 고백한 것을 가지고 총독들이 듣고 그 총독이 그대로 왕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서신의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높임 받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대적들은 몰라요.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할 목적으로 다리오 왕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글을 쓰고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합니다. 서신의 대적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지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분입니다. 그 천지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 포로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천지의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으로서 유다 백성의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이 바벨론도 멸망케 하셨고 페르시아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가운데 포로 생활하던 그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고레스 왕의 명령을 시켜서 그들을 성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가셔서 8절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인데 그 크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 지금 대적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유다 백성들이 한 말 그대로 전하면서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공사도 형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산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 꺼내어서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줬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기물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신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입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두려워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참으로 놀라요. 대적의 힘으로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공사를 형통케 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스스로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완공할 것이다. 하나님은 대적의 입을 통해서도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은 대적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받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그 두려움이 저한테 찾아오면 좀 어떻게 하기가 난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몇 장 보고 있죠? 5장 있습니다. 그럼 5장 뒤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6장이 있죠. 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집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저에게 주신 두려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지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온다고요? 6장에 나옵니다. 6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저는 벌써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주시는데 참으로 놀라워요. 뭐냐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두렵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뤄가시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주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다가 제가 주보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반복되는 두려움을 거기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다가 그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네? 대적의 입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임을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적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석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왕의 명령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중단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반복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학개에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에서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배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뭐 하라고요? 굳세라. 스스로 굳세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반복해서 오늘도 계속 혹시나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만해라. 안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성전 건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할지어다. 스룹배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로 내가 그대로 지키리라. 나의 영, 성령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고 그냥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그러게 14년을 지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독려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 행위들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치고 내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너희 먹고 살기에 바쁘지 않았느냐? 너희 집 짓기에 바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 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행위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팽개치고 자기의 삶에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먹고 살기에 바빠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의 집 짓기에 너희들은 바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성전 건축에 힘쓰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중단시키면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가 언약을 했고 너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에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17절 아까 다시 봤죠? 17절
참 기가 막힌 성경 구절입니다. 대적들이 왕에게 건의를 해요. 왕이시여, 고레스 왕이 정말로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까? 한번 조사해 주세요.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만약에 발견된다면 하나님은 대적의 시기와 질투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정말 그 조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합니다.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진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할 말씀을 미리 보겠습니다. 6장 7절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반복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안에서 일하시고 밖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그냥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그거 가로치고 물음표 해놓은 게 있어요. 주보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모든 일, 반복되는 두려움을 적어보시고 선포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제 이 사진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비가 오니까 이 법무부 차관 뒤에서 우산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차관은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 사진을 찍고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차관이란 사람이 결국엔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우산 하나로 감동을 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트럼프가 멋있어 보이는지. 영부인은 옆에서 군인이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고 국민들이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요? 트럼프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 좀 보여요? 지금 비가 오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우산 필요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요. 비 좀 맞으면 좀 어때요? 그죠? 비 좀 맞으면 좀 어때? 꼭 저렇게 참 추하게 우산 받치고서 그렇게 있어야 돼. 머리 빠질까봐? 머리 좀 빠지면 좀 어때? 저는 여기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지.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두렵습니까? 또 반복될까봐 두렵습니까?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경험을 또다시 할까봐 두렵습니까? 다시 실패할까봐 두렵습니까? 비 좀 맞으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잖아요. 실패하면 좀 어때요? 다시 하면 되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그 주보에다가 쓰세요. 내가 반복될 두려움. 그 두려움을 두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